2장에 교회가 4개가 나오고 또 3장에 이제 3개가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에. 여기 앞을 한번 보시죠. 앞에 보면 에베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온전히 목적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교회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이 땅에 있을 그 지역교회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데 영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시대부터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의 그 교회사 기간, 역사죠. 교회사 기간을 이제 그대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30년부터 200년까지의 교회사 기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스모나의 이름은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모략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장사 지낼 때 쓰는 향료죠. 이거는 200년부터 325년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퍼가모인데, 퍼가모는 숱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인데 숱한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5년부터 500년까지 기간을 보여줍니다. 두아티라인데 고통의 향기입니다. 이름들이 다 특이하죠. 500년부터 1000년까지의 교회사 기간, 그 다음에 4대인데 붉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1000년부터 1500년까지, 그다음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이름이 여기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름이죠. 온전히 목적된도 있었는데 형제의 사랑. 1500년부터 1900년까지. 라오디케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말합니다.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1900년부터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이 기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이름의 의미들이 그 교회사 기간이 어떠했는지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기간에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지역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스머나 기간 동안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에베소 기간 동안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스머나 기간 동안에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이교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노바티안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퍼가모 기간 동안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우리가 말고 있는 기독교계 또는 카톨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도나티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두아티라 기간은 이제 암흑시대입니다. 4대 기간하고 같이 암흑시대인데 이때는 왜 암흑시대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폴리시안이라고 불렀습니다. 4대 기간 마찬가지고요. 왈덴시안이라고 불렀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에 여기는 이제 재침례교도라고 불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을 반박하는 반박문을 이제 성당에다 붙이면서 종교교회에 이제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라오디케아 배교의 시대입니다. 에베소 기간 사도들의 시대이고 또 사도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스머나 기간 동안에는 로마 제국이 이제 박해를 시작을 하고 거짓 교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거짓 교리가. 그 다음에 퍼가모 기간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카톨릭이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아티라 기간 동안에는 카톨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4대 기간 동안에는 카톨릭이 절정을 이룹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부흥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라오디케아는 완전한 배교의 시대, 인권의 시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자, 사도 교부들. 한 형제가 설교하고 있고 옆에 있는 형제가 이제 지키고 서 있죠. 예.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실행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목적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이제 펴셔서요. 요한계시록 2장 성경을 펴시고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칭찬하시는 부분 또 책망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칭찬하시는지 보시고 어떤 것을 책망을 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별을 가지고 7 금톳대 가운데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칭찬이죠. 그 다음에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다시 칭찬을 하십니다.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기간 동안에는 사도들이 이제 다 기간이 30년부터 200년이니까 사도들이 다 죽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사도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제 다 이제 죽습니다. 죽고 뭐가 나타나냐면 소위 이제 사도들의 뒤를 잇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속사도라고도 말하고 사도교부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대를 잇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에베소 기간에 이제 성경이 다 이제 기록이 이제 만료가 됩니다. 2장 1절에 보셨던 것처럼 일곱 금초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목적된이라고 하는 의미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잘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실행한 교회, 뭘 잘했다고 칭찬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열심히 이제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시험을 해서 그것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또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한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거짓말쟁이들을 찾아냈느냐? 어떻게 찾아냈느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파도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안수해놓고 안 났으면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안수하면 그냥 낫는 거예요. 뱀들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사도라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독을 먹어도 그게 사도의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찾아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레네우스라든지 파피아스라든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자기칭 사도교부라고 사도의 뒤를 잇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죠? 두 사람을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위에 글자가 있죠. 영어로 시빌 라이트,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리스메틱이라고 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서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자랑하다가 지금 누구한테 쫓아납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럭커만 목사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자, 한쪽 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한쪽 구석에 성경책이 한쪽 구석에 어두운 내침침한데 놓여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 너무나 이제 그림을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또 어떤 것을 칭찬을 하시느냐?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제 6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서 나누어 놓고 계급을 나누어 놓고 성직자가 평신도들을 그렇게 지배하는 것, 교권주의를 말합니다. 니콜라파는 영적인 권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물리적인 권위까지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미워했다는 것은 이제 칭찬을 받은 것이죠.
자, 예수님 때에도 이 니콜라파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카톨릭에 가면 똑같습니다. 교황이 있죠. 대주교가 있죠. 주교가 있죠. 사제가 있죠. 그렇게 나누어 놓고 누구를 지배합니까? 평신도들을 이렇게 지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답습을 해서 온 것이 오늘날 큰 이제 이 제독교회들, 대형 교회들에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들에게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그런 구분도 없을 뿐더러 직분만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 목사, 집사, 교사, 성경교사,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지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고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옷단 넓혀 있습니까? 이 사람? 그림이 앞에 있는 사람?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인데요. 에스겔서 3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워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내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양무리가 흩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졌을 때에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으며 정녕 내 양무리가 땅의 모든 지면에서 흩어졌으나 그들을 찾거나 찾아 나선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도록 타락시켜버리는 것이 이 우상 목자들에 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판 사진입니다. 닮았습니까? 안 닮았어요? 네, 닮았죠. 똑같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습니다. 뭘 책망하셨습니까? 첫사랑을 저버렸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정통성이 있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죠. 열정도 있었죠. 차츰차츰 그 섬김이 어떻게 변하냐면 형식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제 식는 것입니다. 어렵죠. 분명히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들을 주셔서 더 잘 자랄 수 있는 여건들을 형성을 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은혜는 더 많은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마음이 이제 점점 식는 것이죠. 우리 결혼을 앞둔 분도 계시는데 결혼하기 직전 막 결혼했을 때 얼마나 열렬합니까? 사소한 것만 있어도 감동이 되죠. 뭐든지 해주고 싶죠.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갖다 주리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점점 식는 거죠. 감동을 해준다고 해야 되는데 이벤트, 막 눈에 확 드러나는 이벤트 하지 않으면 미동도 없죠. 그렇게 마음들이 식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이렇게 이제 식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설교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역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불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깨끗한 삶을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차원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뭘 바랐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그 일들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지 그냥 마음은 싸늘한데 몸만
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식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오용되는 것을 내가 방어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지킨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그 말씀에 기록된 것대로 내가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를 하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계시를 하십니다. 아무리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박식하고 학위가 3개, 4개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이제 죽으면서 얼마나 열렬했습니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근데 점점점 열정과 그 헌신이, 정신들이 점점 이제 쇠퇴해 갔던 것입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말씀에 대한 열의가 식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십니다.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일들을 행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교리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기간에 교회에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들이죠. 맞습니까? 확인이 안 되십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요한일서 4장을 가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요. 5장 4절도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은 이긴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에게는 뭘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원히 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교리적으로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기간에도 박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테판 여러분 아시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스테판이 죽었을 당시에 1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다라고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헤롯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 프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린 채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파데와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마늘창, 한쪽은 도끼고 한쪽은 찌르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작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94살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또 반운행망치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뇌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띠아입니다. 7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서서 돌에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 아시아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70년에 에데사에서 붙잡혀서 X자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마가, 세라피스 축일이라고 하는 이교도 축일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끌려다니다가 갈갈이 찢겨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게 순교했죠, 역시나.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이 유다 역시나 이제 십자가형을 당했고요. 시몬도 74년 영국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했고,
도마도 하대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산채로 화상이 되었습니다. 산채로. 그런데 잘 죽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바돌롬에 우상숭배자들에게 맞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누가 우상숭배자들에게서 교수형을 당했고요. 바나바는 화형을 당했고요. 요한은 이제 유배를 당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0년에 자칭 사도 교부라고 나온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0년에 나왔습니다. 이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이 사람이 지금 존재하는 12개 이상 되는 이단들의 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특히나 이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허마의 목자라고 하는 그 외경 있죠. 외경을 정경의 하나로 간주를 해서 퍼뜨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이 두 사람이 다 뭘 믿었냐면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물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또 이 정치적인 성직자 개혁,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니콜라파 이 조직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들이 죽고 교회가 세워지고 더 발전하고 더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이때에 이미 이런 이제 배교의 조짐들, 타락의 씨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심겨졌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런 교부들이 다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인데, 왕이 회유를 할 때, 믿음을 부인하라고 회유를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갔다가 투기장에서 화형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그 허마의 목자라고 하는 외경을 가지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과 다른 교리를 가지고 와서 섞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를 성경적인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욱 목사님, 한민족이 쓰고 있는 성경이 변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서, 마귀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그 많은 신학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한민족, 우리 민족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만 가지고 그 십수년을 그 목적 한 가지만 가지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번역을 하신 것이죠. 빛이죠. 빛입니다. 개인 또 어느 민족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영화를 누린 민족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개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개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민족, 하나님께서 뭐같이 여기십니까?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주신 보존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잘 한번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식어서 형식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전 설교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 잘 확인해서 늘 그 자리에 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시면 나중에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맡겼으면 그것을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하시는 것입니다.